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지난주 복습하는 의미로 1절과 2절도 함께 읽고, 예, 오늘 해당하는 본문 3절까지 1, 2,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외울 때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외워나가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서론 부분을 함께 외워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 첫째 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서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외우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세요. 십계명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1계명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좀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보이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사랑이 담겨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의 전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10가지 계명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란히 섬기는 죄를 떠남. 우리 떠남 시리즈잖아요. 떠남 시리즈. 제가 떠나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는 모든 그 일반적인 문화들,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는 거. 첫 번째 떠남입니다. 나란히 섬기는 죄에서 떠남입니다. 나란히 섬기는 죄에서 떠남.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요? 어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 1과 남자 2를 좋아합니다. 남자 1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요. 남자 2도 또 남자 1에게 없는 또 장점이 있어서 남자 1과 남자 2를 이제 동시에 좋아한다고 합시다. 어느 날 두 남자가 왔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나는 남자 1과도 결혼하겠어요. 남자 2를 보고 나는 남자 2와도 결혼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잘 안 돼요. 그죠?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이 많이 늦었어요. 한 35세 했는데 그 이유가 계속 2명 이상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과 결혼해야 되는데 목사가 2명이랑 결혼할 수는 어떤 것이 왜 안 믿어집니까? 막 웃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데 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굉장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인기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하나로 줄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선발되신 분이 저희 집사람 아내예요. 정말 고르고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오직 한 하나님, 하나의 진리를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의 진리, 하나님, 하나의 주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올인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어떤 진리의 계명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아, 배타적. 들어봤구나 정민씨. 딱 웃고 있어요. 넌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뭐 교회 얘기만 나오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굉장히 배타적이네. 넌 왜 그래 배타적이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게,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게 하나의 신을 믿는 거고 하나에 올인하는 거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으면 그건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믿으면서 내가 이걸 진리를 내 평생의 진리로 믿고 이 하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게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좀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하나 생활에 있어서는, 또 타종교인들을 대할 때는 좀 배타적이지 않은 온화한 모습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타적이다 보니까 타종교인들을 대할 때 너무 배타적인 것 같아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교. 나와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이런 거는 좀 유쾌하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종교인,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잠정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타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 있다가 교회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새롭게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잠재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을 멀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믿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온다면 배타적이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발휘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교 학생회에서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자회 이런 게 있으면 옷도 내놓고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바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하고도 얼마나 흡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좀 이렇게 티켓 팔면 티켓도 사주세요. 나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도 나중에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 그러면 해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인들 사이에 정말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타적인 성향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종교가 없는 친구들을 대하실 때도 넌 종교가 없어서 몰라, 또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배타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으니까요. 종교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심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일을 다 마치고 밤 시간이 되면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기를 안 써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오늘 뭐 하면서 하루를 살았는가? 내가 앞으로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내가 뭘 하면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두시고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일날 고백할 걸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법륜 스님입니다. 우리 아주 훌륭하신 스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페이스북의 글들을 통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절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은혜, 보배로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타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배타적인 삶이 되지는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이제 좀 응용편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오늘 제목이 그랬죠. 나란히 섬기는 죄를 떠나자.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지고 있는 착각,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 뭐 좀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만 하나님께 이르면 되지.
결정만 하나님께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신문에는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쥐띠부터 시작해서 돼지띠까지 쭉 적혀 있고 날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오늘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어떤 신문을 보다 그걸 딱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고 넘겼어요. 하긴 죄다 넘겼어요. 근데 다음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내 것만 한번 보자. 쥐띠만 한번 보니까 막 좋은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군. 그러면서 또 기도드리고 막 이런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적혀 있어요. 오늘은 좀 멀리 가지 마라. 뭐 차를 몰지 마라 적혀 있으면 차 몰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주 운세를 또 같이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요것도 이제 살짝 보면서 이제 요 컨닝을 좀 해가지고 요것도 영향을 받는 거죠. 어느 날 나를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그 치욕을 느꼈습니다. 치욕. 그래서 다시는 그 부분을 보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천로 가다 보면 동성로 가다 보면 요즘 보니까 타로점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떻게 재미로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미로 볼 수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하는데 재미로 볼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나 단명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길게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하지? 짧고 굵게 살아야 되겠군. 오늘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뭐 명품이라도 하나 사볼까? 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타로점. 예전에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타로점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 자녀를, 내 딸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까 말까도 타로점을 보고요. 이 물건을 살까 말까도 타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니까 참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할 일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아니까 정말 좋겠다,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목사임도 불구하고 기도도 드리고 운세를 보니까 어느 날은 운세가 먼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잘 때까지 이게 별일 없으면 오늘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주셨거든요. 스스로 결정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스스로 선택해보고 스스로 한번 실수하더라도 그 길을 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의 기억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시 노예의 삶으로 묶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 타로점이라든지 사주, 운세, 궁합 이런 것들 보지 않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 중에 제 교회 다니는 많이 얘기를 들어요. 청년들 중에 와서 고민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사람과 만나서 우리끼리 날짜 정해서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궁합을 보고요. 뭐 날짜도 자꾸 정해주시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성인인데 거절하면 되죠. 거부하면 되죠. 뭘 거기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긴. 신앙적인 문제는 더더군다나 눈 바로 부릅 뜨시고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예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요. 궁합 보지 마세요. 기도 드리세요. 날짜 이렇게 물어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날이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날 정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존중해달라고. 나도 생각할 줄 안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결혼인데, 뭐, 아버지 결혼인겨, 내 결혼인데. 선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란히 섬기는 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근히 관용적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아주 유사하게 막 흡사하게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들이 이사 날짜를 막 물어보고 막 찾으시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사주궁합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부모님 세대의 그 잘못된 결합된 형태를 고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분들의 신앙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계명,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나란히 섬기는 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 그냥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소그룹 때 한번 읽으시겠지만 우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묻고 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문과 95문이에요. 앞쪽에 나와 있죠. 1문이 아니고 94문 쭉 감 내려가서 94, 95문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네. 94문과 95문인데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1계명이에요. 다음 한번 봅시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나란히 때문에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쇼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나란히가 아닙니다. 나란히가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쇼크했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중에 성인이라는 부분 나오죠. 성인 숭배.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갔던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마더 데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가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이거 정말 이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황 숭배와 함께 이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왜 성인들이 남긴 유품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으로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밋밋한 거예요. 성상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 숭배 절대로 안, 그래가 그림 같은 거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밋밋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천주교 절대로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꼭 전도에 이곳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나만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나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기로
결심하였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주술도 섬기고 타로점도 보고 운세도 보고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란히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인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란히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그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60주년 우리 성가 찬양대 연습이 있는데 우리 이인구 집사님이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좀 옮겨져서 오후 예배 마치는 시간으로 옮겨졌는데 우리 청년들 좀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꼭 기억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할게요.